오늘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며 열등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박탈되었다는 것은 기대되거나 필요한 가치가 현재 결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탈감입니다. 이런 박탈감은 크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절대적 박탈이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 수준의 가치 충족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자신은 5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수치로 나타난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느낌이 아닌 상태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기대와 충족 간에 주관적으로 인지된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의 상태입니다. 모두 같이 결핍에서 발생하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절대적 박탈감은 객관적인 상태에, 상대적 박탈감은 주관적인 느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비교하는 준거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월급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교 기준을 1억을 받는 사람을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1,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준거 집단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50만 원을 받아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하려면 준거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준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며 일부 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노예를 거느리며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문대생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과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인기인이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번다면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가족도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감,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고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13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풍부하게 처하는 것이나 비천에 처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욕구 충족을 통해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림으로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만족한 삶을 살 만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만족을 준다면 건강할 때는 만족하지만 건강을 잃을 때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명예가, 이성이, 인기가, 학식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것들이 있으면 만족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면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만족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그 만족의 대상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자아를 주님께서 지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찾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족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삶은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하여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